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력한 영적 대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그 42절 이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3,000명을 전도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그 3,000명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또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데, 그것은 아주 매우 은혜롭고 감동적이며 아주 아름답고 착한 행실들, 선한 행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심지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보다도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강력한 대지진에는 그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에는 역시 그 전조 현상, 먼저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진과 거대한 쓰나미의 결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그 파장이 큽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이렇게 강력했던 성령의 역사, 즉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 이 역사 역시도 그 전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큰 역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그 전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전조 현상에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도된 3,000명과 베드로의 그 설교로 인해서 전도된 3,000명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만 받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일어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사모하고 본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만 우리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만 받는다고 다가 아닌 줄 다 아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것,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 있는 말씀과 강론,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사수하고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전조현상에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과 그리고 무엇이 있다고 하십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셨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 주께서 날마다 구원을 더하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그 초대교회 성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은 아주 올바른 결정, 성령 안에서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도 열심히 많이 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우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질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많은 것에 대해 중고등부를 제가 맡아서 이제 그 어린 양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또한 우리 유초동부도 그런 어린 양들을 섬기는데 여기 계신 어머니와 어머니들께서 그렇게 기도로 양육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맡고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려면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잡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정력적으로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구하고 사모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은 안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이미 깊고 풍성하게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길게 깊게 풍성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기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분명히 지금 좀 짧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등 많은 기도 모임이 있지만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 기도 모임을 마치 출석 체크처럼 하면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적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를 깊고 풍성하게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힘들어도 함께 그렇게 깊고 풍성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힘들어도, 물론 저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어도 그러나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주께서 날마다 구원을 더하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전조현상, 이 전조현상에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감동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다. 아직 목마르다. 갈급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도 힘썼는데 내 마음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 뭔가 부릴 듯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행함에 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선한 행위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선한 행위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믿음만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와는 다른 반대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 반대 의견을 주장을 했는데 그들이 서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질 못하자 조용히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던 그 나룻배의 사공이 그의 견해를 말하고 싶다고, 자기 견해를 한번 말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좋다는 허락을 받은 그 사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2개의 노를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2개의 노를. 내 오른손에 쥐고 있는 노를 믿음이라고 부르고 내 왼손에 쥐고 있는 노를 행함이라고 합시다. 잘 지켜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노만을 졌습니다. 보십시오. 이 배는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하고 앞으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행함이라는 노만 저어보겠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지요. 잘 보십시오. 2 노를 함께 적겠습니다. 배는 쑥쑥 앞으로 나아가 몇 분 후면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행함이 없는 믿음, 또 믿음이 없는 행함, 그 반대로 그 어느 것 하나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제 견해입니다. 이 2가지가 모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공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도 힘썼는데 그들의 마음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전조 현상에는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충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갈급했던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은 바로 행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도 우리 성도교회에서 떡을 맛있게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맛있게 집에 가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것,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매우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나 신방, 목장 모임, 구역 모임, 여러 가지 교회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요.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며 교제하고 또한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오늘 본문에 서로 통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지금 이 시대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 함께 있다는 것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아주 한 큰 집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산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게다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다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으면 다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집에서 다 같이 살 수는 없어도 우리가 각자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지는 못해도 그러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러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있어 마치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한 집에서 사는 것과 같은 영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서로 통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누군가가 좀 쓰겠다 하면은 이것이 어때요?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냥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의 상태와,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교류가 있으면, 심지어 실질적인 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재산도, 내 소유도 나눠주고 싶은 선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눠는 주는데 나눠주고 싶은 마음, 선한 마음 없이 나눠준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에 껍데기는 있으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진심이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심이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나 혼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인다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거대한 영적인 파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에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또한 우리의 집에서 맛있는 빵도 나누고 기쁨과 거짓 없는 티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성도교회로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도 무엇인가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바뀌어도 무엇인가가 분명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주께서 날마다 구원을 더하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교회에도 계속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저기 멀리 보이는 목적지에 그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점점 선명해지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십시오.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해서 힘들어도 목을 축이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나가십시오. 드디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을 보니, 쓰러진 상태에서 눈앞을 보니 누군가의 발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발이 좀 이상합니다. 발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고 뭔가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 인생에서, 나의 그 수많은 시간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어느 시절에도 맛보지 못한 기쁨이, 환희가 저 멀리서 힘찬 파도처럼 내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내립니다. 환희의 미소가 나의 자상을 아름다운 별들처럼 수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던 분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아는 그분이 맞아요. 고적하고 쓸쓸했던 내 인생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분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보며 그 결승선을 결국 통과해내고 그만 지쳐 쓰러져 있는데 그 나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주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전조현상,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전조현상에는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행함 있는 믿음이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주께서 날마다 구원에 구원을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과 행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본향에서 주님이 기쁨을,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우들을 환영하는 귀한 성도들 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전조현상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전조현상에는 찬미와 칭송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찬미라는 것은 그 대상이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찬미의 대상인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찬송가나 복음성가들을 아주 잘 들여다보면 좀 그 가사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어떻습니까? 다른 대상을 찬미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찬미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 드리기 합당한 은혜로운 가사로 작사가 돼야 합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은 찬양 드리기 합당한 은혜로운 가사로 작사를 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복음성가 CCM들이 저는 대학교를 실용음악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가만 들어보면은 그 복음성가 CCM들을 가만 좀 연구적으로 좀 들어보면은 점점 좀 좀 자극적인 비트와 여러 가지 기교 술수들이 첨가되어서 세상 음악과 좀 다름없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CCM은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즘 나오는 CCM들을 물론 좋아합니다만 그 중에서는 좀 분별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옛날 CCM들은 그나마 좀 그런 자극적인 비트나 자극적인 뭔가 기교 술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찬송이나 옛날 CCM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요즘 찬양들을 들어보면은 이게 찬양이야? 아니면 가요야? 라고 혼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찬양이었네.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들어지는 찬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미하고 생명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니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빛나는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에서 빛이 나는 것이었죠. 그처럼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들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심하게 말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멀리 피해야 할 사람, 괜히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 실제로 겪어보지도 않고서 말입니다. 군중심리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박대웅 전도사, 나의 잘못입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아무런 분별 없이 찬양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배우고 학문으로만 배우고 진정 내 영혼의 양식이 가슴에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간절한 기도가 아닌 형식적인 기도로 일관하지는 않았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행함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과 핀자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결과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는 계속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비난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러한 마음은 안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면 장땡인 것이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낮은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마음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꽁꽁 얼어붙어 한 발짝 떼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 발짝을 먼저 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께서 열어줄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칭송을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전조 현상,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전조 현상에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히 있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렇게 기도가 충만히 있었고, 또한 행함이 있는,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 식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충만히 있었고, 또한 찬미와 칭송이 충만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자꾸 강조했습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대부흥이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흥의 전조 현상에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히 있었습니다. 대부흥의 전조 현상에는 행함 있는 믿음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대부흥의 전조 현상에는 찬미와 칭송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는 부흥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는 부흥을 분명 경험했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부흥이었습니다. 그 옛날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한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러한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건강하고 참된 부흥을 소망해야 합니다. 올바른 대부흥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 막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가 막지 못합니다. 총이나 칼, 돈이 막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대부흥의 전조 현상에는 말씀과 기도와 행함 있는 믿음과 찬미와 칭송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도 힘들어도 우리가 자꾸 어렵다 하면은 계속 어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과 회개로 나아가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대부흥을 우리가 소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전조 현상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대지진에는 그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에는 그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진과 거대한 영적 쓰나미의 그 결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큽니다. 대부흥의 지진을 사모하십시다. 대부흥의 거대한 쓰나미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 전조 현상에 저와 성도 여러분께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분명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나의 공로로 내가 하고자 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일 줄 믿습니다.